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뜻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지극히 작은 짐도 홀로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간구하오니 올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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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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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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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아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은혜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셔서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로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 풍성하고 큰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믿음이 위해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천성동교회가 주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세워주시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주님의 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한 것뿐인데 영육이 함께 존재하기에 육의 모습은 세파에 시달려 지친 모습은 아닌지, 혹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절망의 늪에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며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전도서 말씀을 새겨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함을 보며 자신에게 처한 그 황망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직감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심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묵상으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혼란했던 한 해를 지나며 폭력적인 권력의 휘두름으로 상처 입은 민심과 일부 정치에 매몰된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불의와 이방 사설과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교회로 오염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기는 마치 믿음과 기도 없이도 말씀 없어도 살아갈 만한 세상인 듯 물질과 과학, AI가 세상의 미래인 듯 열광합니다. 그 위에 물질이 우리를 얽매게 하고 때론 다스리고 죄의 길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능력, 그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진노, 능력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묶어두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부천 상동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6년도 새로 직분을 맡기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함께 하시고 올해를 더 주님 앞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 어깨의 짐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동역자들이 합심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단양대의 찬양과 설교에 아멘하는 우리의 고백과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으로 이 한 해를 2026년도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면쯤에 있습니다. 1041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실감이 나진 않지만 숫자만 바뀐 것 같지만 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엔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선택,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결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다시 회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 삶에 살았다면 그 남자와 결혼 안 했다. 혹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공부를 안 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때 가면 내가 땅을 사놨을 텐데 뭐 이런 후회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엔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결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굳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복되게 감사하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떡같이 생겼죠. 검은 깨가 이렇게 뿌려진 떡같이 생겼는데 바닥에 나뒹굴어 있고 마루가 깨져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운석입니다. 운석. 미국의 한 가정에 2023년도에 떨어진 운석인데 이 운석이 처음에 이 가정이 일어나서 유리창도 깨져 있고 바닥도 이렇게 부서져 있어서 동네 불량배가 던진 돌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석이었던 거예요. 이 운석이요, 실제로 그 운석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소더비 경매에서 73억에 거래될 정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떨어지면은 절대로 그냥 손대지 말고 비늘로 잘 감싸서 그렇게 해서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서 이것이 운석이다라는 것을 판별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왜 신년 예배부터 운석 타령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로또같이 행운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재물의 그러한 길이 열리는 그러한 행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죠.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로또에 당첨되고 운석도 떨어지고 정말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 이러한 정도의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 내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감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올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쿠미오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쿠미오리인데요. 쿠미오리라는 말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의미예요. 쿠미라는 거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가서 살려주시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람어가 달리다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시리아어인데요. 탈리다쿰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쿰이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뜻이야. 소녀여 일어나라 탈리다쿰이라고 하실 때에 그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하고 오미라는 것은 빛을 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 오늘 신년 예배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52번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을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올 한 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요? 첫 번째,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나라의 국군은 점점 멸망해 가고 있고 자신들은 삶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정말 예전에 부강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쪼들리게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만 해도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왕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이사야가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나라가 자꾸 왕이 바뀌고 나라가 자꾸 혼란스럽고 나라는 국력도 없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든데 악인은 횡행하고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거머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불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어나라 라는 말씀,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의 남유대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구원의 빛,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잠자고 있는 신앙, 나의 처져 있는 신앙,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깨치고 일어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잘 일어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좀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피곤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힘써서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 나름대로도 다짐을 하고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그리스도 중심 읽기 성경 이 말씀을 진도표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진도표는 작년에도 한번 했지요. 작년에 했을 때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 진도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읽는 진도일까요? 2번을 읽는 진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10장씩 읽으면서 쭉 읽어나가면 우리는 성경을 올해 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더 읽으시면 더 좋지요.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게으른지 나태한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을 깨우는 2026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잘 아시죠? 그 심폐소생술 하다 보면 이 심장이 멈춰버린 것을 다시 뛰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살 하면 이게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지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너무 세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정말 많이 멍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을 깨우는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일어나라라는 의미 가운데 다른 의미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좀 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 부정적인 자리, 그 친구들과의 모임의 자리,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자리가 내게 있어서 내가 죄로 빨리 달려가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게 하고 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내 삶에 처져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게 있어서 그것이 삶의 여유로 나타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끊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희생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일어나 보겠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결단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 생업의 일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단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부정의 자리, 죄의 자리, 악한 자리, 사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에 대림절 초를 밝혔었죠. 지금은 꽃이 있습니다만 초를 5개 놓고 초를 한 주마다 하나씩 밝혀갔습니다. 그런데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니까 두 번째 초까지 2개를 켜야 되잖아요. 제가 두 번째 켜를 켜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몇 분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 초를 1개만 켜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2개 켰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이 초가 그 오래 타도록 큰 초를 놓다 보니까 이 초가 녹아서 심지가 들어가는데 이 겉에 것이 타지 않아서 촛불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겉에 있는 이 초가 둘러싸고 있어서 촛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깝지요. 이 초를 보이도록 하려면 이 겉에 있는 초를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초를 깎아내자니 아깝기도 하고 이거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촛불이라는 그 빛이 비출 수 있게 하려면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이 아까워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깎아내고 과감하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 가는가? 빛을 비출 때에 세상의 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들은 빛을 보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들은 빛을 보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 아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불을 딱 켜고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화를 버럭 냅니다. 아이 왜 불을 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받더라도 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비록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그 딸이 학교에 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불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익숙해졌던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들이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화들짝 놀라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상처를 받지요. 우리라고 해서 상처 안 받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마음이 뭐 철로 둘러싸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상처 받습니다. 아빠인 저도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깨우지 말까? 그냥 포기할까? 그냥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냥 학교 가지 말라고 할까? 이런 얘기 마음도 들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빠라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잡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처를 받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친히 몸소 체험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미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다 미리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내가 같이 메어줄게. 내가 대신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어려움들 다 담당해 줄 테니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8복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고요. 8번째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 세상 힘들지. 너희들 빛을 비추려면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로 겁내지 말 것은 내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빛을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부천 상동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내게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구나. 나 혼자 괴롭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같이 여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계시겠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119 기도 운동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루에 한 번 9명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시진 않겠죠. 저도 오늘 교회에 와서 또 그 9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천상동교회가요, 이 9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9명으로부터 기도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와 9을 더하면 10이 되지요. 1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10이라는 완전수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9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그 확신,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 그 삶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요,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9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나를 위해서 빵빵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죠.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해 같이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서로 모여야 더 밝게 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내는 그 빛이 정말 작고 연약한데 이 나라들이 다 몰려오고 왕들이 다 몰려오는 그 빛을 보고 생명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 더 밝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밝게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빛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만 편하면 되지라고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나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다른 사람도 모이고 해서 더 많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나게 되어야 되고요,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헌신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요, 오히려 되려 모여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밝은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들까지도 서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사랑할 때 생존할 수 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돼요. 세속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지키고 생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더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었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아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지푸라기라는 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을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시를 보면 지푸라기의 인생, 이 지푸라기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복된 인생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푸라기라는 것이요, 쌀을 다 떼내고 나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푸라기는 정작 자신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흙에 짓이겨져서 그 벽돌집을 지으는 그러한 흙집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존재가 지푸라기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도, 그리고 그렇게 지푸라기처럼 하찮다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도 다 쓸모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병들었다고, 혹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다 필요 없다라고 다 쳐내고 우리끼리만 잘 있어 봅시다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라 순두개,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으면 안 됐고요,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제발 두 사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요,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요, 그냥 같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2026년 우리 신년 예배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모여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복된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으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게으름과 나태의 신앙을 벗어나 죄악과 부정의 자리를 벗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분연히 일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들이 삶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로 올 2026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내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저희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라 명하시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하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맞사오니 저희의 삶의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그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 저희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리, 저희들이 어려워하고도록 저희들을 주저하게 하도록 하는 그 나쁜 자리들, 저희들이 그 주저하는 자리들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들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곁에 서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119 기도로 우리가 서로 9명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사명을 다시 갱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어서만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뜻은 이제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 너무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연히 일어날 때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분연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서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9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셨기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저희들 용기 내어 일어나 보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119 기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 한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교회로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음의 빛을 빛나게 하시며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위해서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 손들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며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모이도록 함께 하시며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119 기도 운동 하기로 했습니다. 혹 119 기도 운동 카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뒤에서 꼭 받아서 우리 9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9명에게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올 1년 한 해를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유회와 재직회가 다음 주의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행복 나눔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7개 기관과 14가정에 기탁해 주신 성금을 잘 기탁해 주신 성금이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독거노인 및 다문화 가정 12가정에 소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하여서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 꼭 해주시고요. 우리 회계장부 각 부서 감사가 마쳤으니까 사무실에서 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위원회 조직 임명 중에서
우리 선교복지위원회 전도부 3차장에 김동린 권사님 추가로 임명되셨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가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제의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